귀한 강사님 목사님은 동방교를 다녀오신 우리 고양이 목사님 되겠습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 하다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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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이냐 후회이냐. 우리가 회개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였던 일들을 보면은 후회를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여 착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했던 우리들이 이제 조금은 진짜 회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비추고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니까 25장 한 번 더 받들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장 75절 오히려 하브루스 마태복음 26장 75절이죠. 26장 7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자기 죄를 알고 심히 통곡하였던 이 장면을 놓고 회개를 많이 시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맞느냐, 후회를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잠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꼭 거룩히 여김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마음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정성도 드렸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일 속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하나님이여 사탄에게 뺏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착각하는 삶 속에서 살다가 죽게 돌아갈 때에 나의 본향을 갈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들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착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 깨달은 만큼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이 선교입니까? 오늘 이곳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단을 위해 헌신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고 그 깊은 마음이 뿌리에 하나님 내려있는 귀한 사자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꼭 그대로 되도록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이 성회가 회개가 일어나는 성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눈이 하나가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분인데 앉아서 얘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얘기만 하면 나는 장애자야. 어떤 목사님이 나를 기도하다가 막 눈을 막 눌러갖고 쑤셔가지고 뭐 귀신이, 천사 귀신이 눈 안에 있다고 막 눈을 눌려서 쑤셔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엄청나게 은혜스럽는데
예배드리거나 중대한 사회가 있으면 꼭 그 말 갖고 나가서요. 그냥 그 분위기를 싸늘하게 찬물을 쏟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같이 앉아서 얘기합니다. 천사로 가지는 사탄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 눈을 눌러가지고 쑤셔먹고 패내야지 사탄이 나오냐. 우리는 영은 영이고 우리 유기체는 육체입니다. 육체예요. 눈을 쑤셔갖고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핵폭탄하고 한번 확 비벼버려 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핵폭탄도요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눈을 쑤셔야 돼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마귀들이 끌려갔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장이 될 때 하나님은요 악한 영들과 싸워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네 번 시험이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떠나가라. 금식하여서 배고플 때도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였지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마이크가 안 꺼지는 것 같은데요. 눈 속에 귀신이 들었다고 막 쑤시대가지고 그럼 귀신이 나갔냐고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대기업 눈만 실명돼갖고 그냥 어느 하는 데마다 그냥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꼭 뭐 다음에 막 눈을 쑤요. 그냥 시원하게 눈을 쑤. 눈에가 귀신이 있다고 막 눈을 쑤셔가지고요. 눈이 실명됐는데 그 은혜스러운 그 목사님이요. 시원하게 자기도 자기 의주가 안 된대요. 꼭 중대한 사건에는 나는 장애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내 눈을 찔러가지고요. 이렇게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들어갔다고 눈을 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눈을 그 뒤로는 이제 절대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영적인 일을 영은 영밖에 알지 못해요. 분명히 우리 유기치는 육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에 대한 일을 구분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엄청나게 정말 지금도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는데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어떤 무기로 사용하여서 쫓아낼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가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고 천국 복음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되는데 실컷 하나님을 한 줄 알다가 나는 그 목사님 오늘 생각이 가만히 났어요. 맨날 그 눈만 쑤셔가지고 세상 눈이 실명된 자 한두 명이 아니라고. 눈 실명된 자 한두 명이 아니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고 하나님 하시는 또 제가요 목사 안수를 처음에 받아가지고 96년도에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역을 피워놓고 있고 하고 피워놓고 있고 하다가 21일 만에 그 아이에게서 나가는 사탄이 그도 영이기 때문에 보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요 막 평소 때 그 귀신 막 때려엎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귀신 막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오늘 또 내가 뭐 사역하고 했다고 막 그렇게 평소 때 귀신 쫓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요. 그 아이가 저녁 11시만 되면은요 어디서부터 들려온다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누 집에 제삿날이라면 반드시 그날 내가 아침에 확인해 보면요 그날 제사였고 그 교회에 교패 있잖아요. 교패에 붙인 집, 그 집을 무서워서 앉아서 영이 다니면서 하니까 그런 얘기 하여튼 희고찬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무섭게 저녁만 되면 그렇게 하고 머리가 이만큼 길었거든요. 그런데 길었는데요 저녁만 되면 머리를 돌려요.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그러면
방석이 큰 방석이 하나 돌아간 것 같아. 머리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뭐 걸리면요 피가 나요. 그 머리카락이 살짝 걸리면 피가 나요. 그랬는데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을요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갑니다. 평소 때 그가 막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친 분이 뭐 바쁘다 해버리고 내가 다른 일 있다 해버리고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아이가 아이고 네가 목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조금밖에 없어. 조금 나를 나한테 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만 무섭다 그렇게 하고 내 얘기만 듣는다 그렇게 하고 니네들은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순간에 저 위대한 목사님이 마귀가 더 잘한다 하는데 저 목사님이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순간에요. 하나님 나 목사 안 합니다. 순간에 얘기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을 저 마귀가 조롱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저게 얼마나 가지고 놀겠습니까?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무시를 당할 때는 나 도저히 사용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순간에는 무시했어요. 순간 0.몇 초는 무시했어요. 아 마귀가 그런다고 그 목사를 가져가 이것이 순간 오면서 많이 내가 몰려냈죠. 저분이 평소 때 하시는 그 사역이 엄청나게 정말 희생을 하는 사역인데 마귀가 저렇게 조롱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날은 그냥 그분이 가고 그분도 쇼킹을 받았어요. 쇼킹을 받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마음에 응답이 오시더라고요. 네 일인데 누구한테 맡기려 하느냐. 지금 이 일은 조용히 목사한테 맡겨도 이 일은 못한다. 너에게 맡기는 일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느냐. 모래서가 아니라 내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그러면 그렇지요. 저분이 저 위대한 분이 저 원수가 조롱하는 거 내가 생각만 잘못했다면요 교만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참 억울을 했죠. 아닙니다. 저분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목회를 못합니다. 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더니 너한테 맡기는 일인데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보라고 하면서 21일 만에 그 아이가 나가면서요 음부의 권세로 들어가는 그 흉내까지 쫙 내면서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이기 때문에요 맞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연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훌륭하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그거는 뭐냐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바로 그렇게 목사님들을 무시했던 그 아이.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갖고요 막 이 아이가 머리 아프다 하면 머리에 막 땀 장침을 주고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 하면 막 배를 막 안수하고 막 배에다가 막 못을 붙이고 그랬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 너한테 맡긴 숙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사복음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냥 고친 적이 없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는 첫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기도해서가 되는 거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질병을 당하거나 귀신이 들렸을 때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백부장같이 자기 부하의 병을 예수께서는 이곳에 오지 아니하여도 고칠 것을 믿고 주님 나는 내 수하에 내 부하가 병이 들었는데 데려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내 집에 있는 부하를 낫게 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됐잖아요. 출혈증을 알았던 여인도 봐보세요. 그때 당시 격리되었던 그 여인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사람의 틈으로 들어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 거?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다.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왔던 그 청년인 그 귀신들이 그 아이 어떤 목사님은 침으로 주고 어떤 목사님은 약으로 주고 어떤 목사님은 뭐 별스럽게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받는 나는 말씀을 갖고 차곡차곡 예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 아이가요 우리 식구들 다 운동 자살을 시키려고요. 어디 밖에 낮에는 몰래 나가가지고 그 농약 같은 거 사가지고 우리 집 식탁에다가 반찬에다가 막 농약도 다 쏟으려고 하다가 걸렸고 우리 아이를 우리 집에 아이가 그때 좀 어렸었어요. 어렸는데 데리고 나가서 저 높은 데다가 밀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려다가 걸렸고 아서요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성장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성장통. 성장통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초년의 어머니는 첫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서 저녁에 놀다 오면은요 막 다리가 아리다고 막 울어요. 막 팔이 아리다고 울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키웠던 엄마들은 막 웃지요. 그리고 뜨끈뜨끈한 타올로 식구를 해주고 자라는 성장통이야.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들의 그 경험은 성장통이라 해서 문제를 하지 않냐고 알아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빨리 회복하도록 식구를 해줍니다. 그런데 첫아이를 키웠던 엄마들은요 주위에 어른들도 없고 그럴 때 이 성장통 크려고 하는 이 아이들이 아픔을 데리고요 병원에 가고요 소아과에 가고요 그래서 또 엉터리 빵터리 의사를 만나면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요 소아마비라고 오진해가지고요 병신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들은 성장통이야. 네가 커가는 고통이야. 그래 기뻐하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그 청년을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청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전부 다 모시는데 아주 너무나 알고 보니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실망. 근데 말씀으로 나가더라니까요. 말씀으로. 이 실은 명하니 치유받을 줄 예수님 하였던 사역. 어저께도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은 갈릴리 각 지방을 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 고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쳐야 되냐?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요 기머거리 된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두는 아비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고치러 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 과정을 놓고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말 한마디 떠나갔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 목사가 눈이 실명이 돼서 어디 가든지 내 눈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사에 아주 깊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줄 알았는데 되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예수의 이름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하지 않았지만 잘못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회개와 후회 내가 잘한 줄 알았지만은 잘한 것도 아니고 되려 못할 일이 있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꼭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그것은 닥칠 환난을 방어합니다. 회개는 닥칠 환난을 방어해요. 그러나 후회는 환난을 다 겪어요.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리고 뉘우치는 그것이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회개가 지금 상황에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께서 그때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요 회개기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 이미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다 주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럼 부인했다면 이 순간이 닭이 3번 올 때 부인했고 그 생각이 나가 예수님께 부인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심히 통곡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다면 통곡했다면 회개를 했다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의 길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회개 아니잖아요. 닭이 울 때 통곡했던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니까 울었어요. 그 생각. 후회하는 거예요. 이미 조롱당했고 이미 그 어떤 그 무리 중에 사람들에게나 어떤 여인에게나 갈릴리 말을 하네? 예수 닭이네? 말소리를 들어보니 예수 닭이고 네가 함께 다녔던 그걸 나도 봤어. 증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니야 나 전혀 몰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통곡했던 이것이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아닙니다. 이미 사탄에게 잡혀서 내가 미쳤나봐 내가 예수를 왜 그랬을까 미쳤나봐라고 자기가 통곡을 했지만은 그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럼 왜 회개가 아니냐?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을 부인하여 닭이 울 때에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이는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저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주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주도를 하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빈정댔다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예수님도 잡혀가 그리고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막 잘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할래? 뭐 먹고 살래? 나는 배운 것이 고기 잡는 일밖에 배운 것 없어.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냐?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는 잘래? 이렇게 요동을 쳐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야지. 저만 간 것이 아니라요. 모두 선동을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예요. 꼭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여요. 피해를 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 과정을 보는데 어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5절이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우리는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닥쳐올 환난을 미리 다 방어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모든 어려움과 창피와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내가 미쳤나봐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하는 것이 후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은 이제 땅끝까지 증인 역을 감당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도요 친정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귀한
이 여러분들처럼 귀한 목사님들처럼 이런 사역이요. 반드시 우리는 결론을 보고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결론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농사를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반드시 그 씨가 땅에다 과감하게 버려버려도 가을에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확실히 믿고 봄에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지금 이렇게 힘들고 우리 2박 3일 같이 동고동락 했잖아요. 아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처럼 친구가 좋을 때는 맨날 며칠 같이 어울려도 좋아. 이 나이에는요, 지금요, 큰 어르신들은요, 잠자리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면 잠자리 때문에 못 가잖아요. 갔다 오면 잘못하면 모가지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망어리도 아프고. 먹는 거 잘 먹어야 되잖아요. 뭐 고기 고급스러운 어떤 궁중 요리 그게 아니라 체질에 맞도록 뜨스한 물 한 그릇이라도 그 때에 따라서 잘 마셔야지 컨디션을 조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화하는 거, 어른이 대화 있는데 그냥 같이 둥글고 같이 눕고 자리가 그냥 함께 머리가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아우 이거요,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행하는 그 일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을 보고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여러분은 모르니까 나만 알아요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은사를 해도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까지요 산전수전 공전들을 다 겪었습니까? 그 음식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으면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까지 참아내면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자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자기의 젊은의 끌기를 어디나 나타나지 아니하고, 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게, 나는 내가 하면서도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내가 막 맛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백석대학교에서 아이들이요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 100명 정도 한 달이면 우리 집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어쩔 때는 저녁에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밥을 못 먹고 왔는데 한 20명 정도 갑니다. 그럼 밥 좀 해놓을까?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아이들 온다고 후라이도 하고 소세지도 굽고,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을 나는 정말 내가 먹으면 맛있는 거야. 딱 맛있게 해놓으면요 와서요 그 애들 하나도 안 먹어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 젊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할지 또 희고찬하는 아주 그냥 치즈를 할지 뭐 이상한 것만 먹고요. 그렇게 김치 맛있게 먹기면 달콤 새콤하게 만들어 놓고 뭐 해놔도요 안 먹어요. 그러는데 내 그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는 내 한계가 이것밖에 못하니까 막 해놓고 맛있다고 막 들어대놓고 드시라고 한 건 내가 어쨌든 양심이 좀 찔려요. 다 각자 그 음식의 맛도 틀리고 입맛도 틀리는데 그냥 한꺼번에 몰라가 버리고 또 합류를 또 시켜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라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송한 건 압니다. 죄송한 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세상 사람이 천금을 준다 한들 하겠어요? 연세 드시는 우리 목사님들요 천금을 줘도요 내 몸이 불편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뭐 물질이 이제 필요합니까? 삼시세끼 굶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정확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할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금을 내가 준다 한들 이런 일을 멈춰가면 멈추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이 땅에 우리는 무소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나의 본향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이 모습이 바로 결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가 이 나라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자자손손 누구에게라도 이 예배를 살아서 역사하는 이 예배를 유업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 우리가 갈 때 무엇을 갖고 가겠어요? 아멘. 한 평도 내 마음대로 누울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인데 이거를 이미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요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지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첫 시간에 한 목사님의 이 말씀을요 내가 들었어요. 회개하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진짜 귀하잖아요. 이 목사님들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결론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서의 사건들이 응답으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몇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나 회개에 잘못하여서 후회하면서 회개라고 착각하여서 이 귀한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돌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큰 일을 이루는 그 응답은 철저히 회개하는 안에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 그러면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다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에 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증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가 후회하면서 회개라고 생각하지 아니한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슴을 찌면서 닭이 울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을 생각나서 통곡을 하였지만 주님 앞에 그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요 빈 배로 왔습니다. 주님이 그 이후 부활하고 오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러 갔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는 모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르시고 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배가 고플까봐 그렇게 부인하고 갔던 자기 제자인데도 먹을 것을 점심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때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지랄하였을 때 그때 회심을 한 그때 그래서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재산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였던 조합 사업을 이제 줘버렸어. 다 두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그가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얘기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5,000명이 얘기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셀 수 없는 기하급수의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됐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오늘 우리도요 혹여나 내가 후회하는 그것이 회개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중대사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래놓고 응답받기 위하여서 이거를 검증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였던 이 회개가 정말 회개였나? 우리가 보니까 후회였더라고요. 후회. 혹여나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어놓고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후회에 묶여있으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해놓고 그 여자 목사의 눈이 신명됐을 때요 그 안수하는 목사님은요 정말 그 여자 목사가 낫기를 소원하고 영계를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눌러버린 거 아니에요. 영은 영어의 일로 해야 됩니다. 영어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라, 중풍병자 고쳐라, 가난한 자 구하게 해라, 병든 자 치료해라.
그리고 주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을 이후에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도록 살며시 숨어서도 지내셔. 숨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낼 때 그런 사역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깊이 숨겨놔요. 그리고 중대사만 있으면 한번 끄집면서 확 찌고요. 또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김을 당하여도 잠근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1대1로 하나님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가능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그룹을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미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오늘 2박 3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님들 하늘나라에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네. 신고한 거 아닙니까? 아멘. 신고했기 때문에 하늘의 그룹들은 이 예배를 지원하고 도우려고 자정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아멘. 대화 중에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악령이 있어야 되고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시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강한 악이요 이 일들이 회복되고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으로 정확한 회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아멘.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핵심은 정확한 회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후회를 해놓고 회개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에서 먼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못하면 돈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해놓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물질로 교회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아멘. 교회를 돕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오늘 진정한 회개가 이 예배 중에 있어서 이 교회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고 이미 응답은 받았지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은 아삽은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갖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고 있어서 응답은 받고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여서 대장 가브엘 천사가 도우러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내려가도록 싸워서 응답을 보내는 그 기간이 21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응답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딱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은 회개하는 곳에는 절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면은 무능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으로 묶임을 받아 응답은 왔지만 우리에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는 없도록 이런 귀한 아멘.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시고 귀하게 생명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멘. 선교회가 이제 정말 많은 곳에 이곳이든 저곳이든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그 종자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요. 우리는 텃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누구에게 듣고 하는 얘기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고 씨를 사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파종 싹이 잘 안 트기 때문에 모종을 사와요. 봄에도 뭐 배추도 모종 사온다든지 고추도 모종 사온다든지 모종을 사옵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 그 이파리가 얼마나 큰가 모종을 해왔는데 땅 흙냄새를 맡았나 안 맡았나 이파리를 보면 알잖아요. 싱싱하면 이제 뿌리를 내렸다. 처음에는 이파리에 관심을 많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누르면은 거름도 주고, 그래서 이파리가 또 새파래지면 이제 네가 영양을 공부하구나. 아, 네가 이파리가 생실하니까 뿌리도 든든하구나. 뿌리하고 이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파리가 딱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하, 이거는 이파리가 말라 죽는데 뿌리도 문제가 있구나 알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뿌리와 이파리가 같이 성장한 비율을 갖도록요, 약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좀 크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 이파리하고 전혀 조금 상관이 멀어지고 꽃 열매에 관심 갖습니다. 그러다 가을 되면 열매가 열어요. 봄에 처음에 심을 때 뿌리와 이파리에 그렇게 막 관심 갖던 것들이 모두 다 하는 거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 열매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뿌리가 부러졌거나 뭐 이파리가 부러지거나 상관이 없어요.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그것을 저는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17년 동안 이것저것을 심어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나게 하는 과정은 그 열매를 하나님 보시려고, 열매 보시려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뿌리와 이파리에 관심이었던 그 관심보다도 결론은 열매에 관심을 두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시는 이 일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의 어느 한 맥락을 그어가는 열매인 걸 믿습니다. 귀한 열매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오늘 말씀이 어느 한 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무엇이고 후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회개는 닥쳐올 한날을 방어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환난을 다 겪고 그때야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나이도 모든 것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고백하는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의 지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귀한 사역이므로 주의 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드러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이 회의를 끌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표님들이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 하시옵소서. 아멘. 동역자들을 하나님 하늘을 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동역자들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